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주 안에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흘러가는 게 있겠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우리에 흘러넘쳐난다. 그럼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쁨의 강, 은혜의 강, 축복의 강, 감사의 강, 항상 여러분의 심령에 담겨져 있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삶이 왜 그런가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 열심히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복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심령이 주시는 은혜의 심령으로 가슴이 꽉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 한번 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지난주부터 해서 또 다니엘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실한 습관은 기적을 만든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한 습관은 기적을 만든다. 아멘. 성실한 습관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사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지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지전적. 이것은 뜻을 세워서 고난을 잘 참고 노력하여 그 뜻을 이룬 사람의 전기와 같다라는 뜻이었어요. 오늘 다니엘은요, 이 입지전적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여러분 다니엘의 입지적인 삶은 자신의 무능과 나태와 또 자신의 은폐, 자신의 삶의 잘못된 것을 은폐하고 오직 환경만을 탓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강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을 세우지 아니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게 현 시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믿음이 성실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오늘 다니엘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실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임을 분명히 다니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될 삶을 살고 기도원의 습관을 살고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실한 습관은 기적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은 두 왕국을 제국을 섬겼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차 침공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소년 다니엘이었거든요. 1장에 다니엘 1장에 소년이라고 나옵니다. 소년 다니엘이 잡혀가죠.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서 훈련받고 뜻을 정하고 기도해서 왕에게서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결단하고 채소만 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그 관리자까지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무엇이 됐냐면 치리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치리자로 고관 가운데서도 직분을 얻고 그 치리자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메데 바사라는 제국이 오늘날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 메데 바사의 제국에서 멸망을 하고 그 안에 멸망을 한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멸망했는데 이 메데 바사 제국도요 멸망시킨 후에 그 포로들 가운데 고관들 가운데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능통한 자들을 그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기 관리로 썼어요. 똑같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똑똑한 사람을 쓴 것처럼 이 메데와 바사 제국도 바벨론에서 인재들을 등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메데바사 제국의 두 제국에 거쳐서 4명의 왕을 섬긴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에서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하는 6장의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메데바사 제국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오늘 읽은 말씀 6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에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고관 120명이에요. 말하자면 장관이겠죠. 장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나라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자체를 형성해서 장관 120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그런데 그 통치자를 120명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120명을 또 치리할 수 있는 총리 셋을 두었어요. 3명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스리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놀랍죠.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 때와 같이 항상 성실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 다 축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축복받는다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믿으면 그 믿는 행위의 삶이 아름다워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니엘에게 지식을 주시고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셔서 특별히 또 그에게는 꿈을 해석하고 선견 지명이 있어서 그에게는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다니엘은 다른 총리보다 뛰어나서 왕의 신임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6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총리가 3명인데 그 총리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였다는 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런데 이 다니엘이 총리가 1인자가 되었는데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다른 방백들과 다른 총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자신의 상관으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또는 신앙 안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뭐냐면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시기 질투한 이 방백들과 이 2명의 총리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소할 틈이 없었고 아무 언도 없었기에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해결점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을 꼬투리 잡지 않는 이상 그는 어떤 것도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오늘 읽은 6장 6절에 7절 말씀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리가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명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였는데 왕이여 이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것이나 무엇이나 절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구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어길 기에 그 법령을 어길 기에는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하자라고 법령을 세웠는데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왜? 자신만 경배하게 되니까. 그래 도장을 찍어줬어요.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찍어서 그것이 전국에 공포되었어요. 그런데 그 공포됨은 다니엘도 알아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지금 알면서도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놀랍죠. 죽음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실한 기도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자. 아멘. 기도는 거룩해요.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거예요. 기도는 거룩한데 그 기도에 거룩한 뭘 만들라는 거예요? 성실한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습관.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 거룩의 습관, 경건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거룩과 경건의 습관이 다니엘 몸에 배어 있어서 다니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위가 아닌 습관이다. 탁월하다는 것은요, 행위가 아닌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위인들이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끈 사람들이나 부와 부자들이나 다 보면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실한 습관에서 그들은 다 성공했어요. 성실한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성실히, 그리고 그 습관을, 빠지지 않는 그 습관을 지키면 성공해요. 우리나라 국민 MC로 말하는 유재석이 왜 유명하고 왜 그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친송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의 성실한 습관이에요. 그는 술, 담배도 끊었고요.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그는 기자가 그를 따라다녀왔대요. 따라다녀왔는데 그에게 따라다니는데 뭐 흠이 없더라는 거였어요. 오직 일, 헬스장, 집, 뭐 관계, 사람 관계도 안 갖고 오직 그 일만 해요. 그리고 유재석이 점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습관은 뭐냐면 그가 독서를 끊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MC가 될 때는 말도 못하고 그의 과거에 20년 전에는 울렁증도 있고, 왜 울렁증이 있냐면 자신이 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지식이 약하고 말주변이 없고 자신이 한계를 아니까 대중 앞에 쓰는 게 두려워서 그는 울렁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매일 뭐 하냐? 매일 신문을 봐요. 그래서 경제에도, 그래서 연예인들 퀴즈 대회를 하면 항상 유재석이 1등이에요. 그리고 경제면도 잘, 사회면, 경제면 모든 지식을 갖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성실이었어요. 성실한 결과 훗날 오랜 세월 그가 그렇게 해서 지금의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참 놀랍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를 믿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라니까 뭐 큰 일을 하라고 생각하는데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하는 것은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내 이웃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루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세상에 루틴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것은 나의 루틴이야. 혹시 그것이 당신의 루틴입니까? 라는 말을 하거든요. 루틴이라는 말은 그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습관을 가리켜 루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뭐 TV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루틴이 있습니까? 누구는 스마트폰을 알림이 울어나면 누구는 일어나자마자 뭐 할까요? 밀린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아이들,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것이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또 뭐 하느냐? 일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쪽잠을 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를 하고 명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하루의 일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루는 어떻게 알차게 살까 생각하고 머리에 담아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규칙과 어떤 정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도 있고요. 매일 성경을 읽으며 시작하는 성도도 있고요. 정한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같이 뭔가를 해야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의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 한 번 했다, 예배 한 번 잘 드렸다, 성경 한 번 일독했다, 나 한 번 전도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발성으로 잠깐 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단 하루 또는 3일 정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내가 정해진 규칙 가운데, 사이클 가운데 하고 있다면, 이게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아니면 오랜 세월 반복적인 습관을 가지고 한다는 것,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양심의 가슴을 선언적으로 알아야 돼.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다니엘. 오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찍고 그걸 알았죠. 죽을 줄 알고도 집에 들어가 방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에 행했다라는 건 뭘까요? 행하던 대로라는 건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전에. 오늘뿐만이, 지금뿐만이 왕의 조서가 찍혀서 죽을 줄 아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는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다니엘의 성실하고 거룩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경은 다니엘을 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이를 추정해보면 소년은 14세에서 20세가량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4세에서 20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가 BC 605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의 제국이 등극하면서 오늘 다리오 왕이 즉위하면서 왕이 총리를 세울 때가 언제냐? 그때가 BC 574년경이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년의 시대와 지금 다니엘이 메대 바사 다리오 왕이 즉위했을 때 총리가 됐을 때의 시기의 연도를 빼면 몇 년이 나오느냐? 약 31년이 나와요. 약 31년이. 그러면 다니엘은 3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31년 동안 창문을 열고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는 3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 늘 기도했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니엘의 성실한 습관. 31년. 다니엘은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가 어떤 땅에, 자신의 나라가 아닌 땅에서 오랜 세월 성실하게 기도한 그 습관을 우리는 오늘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변화와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실히 하던 대로 믿음의 습관을 쫓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이와 같은 습관을 중요시합니다. 세상에도 중요시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매일의 삶에 기도의 습관과 예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거룩해지지 않을 거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고요? 우리가 왜 예배하냐고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하냐고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냐고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런 삶의 습관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이었어요. 아멘. 오늘 지치죠, 힘들죠,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고 예배의 삶이 힘들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라는 전염병 속에 점점 거룩한 예배가 사라지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속화의 거대한 세력 앞에 밀리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그 중요한 요인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알고도 기도의 성실한 습관을 멈추지 말자. 아멘. 아멘. 여러분 알고도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 알잖아요. 예배드리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정부 방침도 어려운 것도 알고 방역 지침도 알고 우리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꼭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지금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이제 10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27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심으로 살아났고 오히려 그를 참수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다라고 결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0절 말씀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실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또 잠언서 28장 18절 말씀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러분 성실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건져줍니다. 다니엘이 왜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왜 그는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왜 붙잡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의 성실한 기도의 습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믿음이 있었고 성실했고 31년이라는 세월 동안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의 삶이 위험을 만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그 알고도 기도했던 믿음, 그 믿음이 또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의 습관과 그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의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 오셨어요. 이제 기도의 습관, 믿음의 습관, 예배의 습관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알고도 하는 삶, 죽을지를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에 장벽이 놓여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놓여있는 것 알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믿음의 삶의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그것이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금령이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습관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이 믿음의 습관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약하고 기도의 삶이 나태한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또 하나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가 찍혔어요. 그럼 죽을 줄 알아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돼요. 자기가 살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기도는 이런 선택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도는 날마다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기도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기도의 생활의 습관이었죠.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삶의 습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정립되어서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의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 때만 있었냐? 아니요.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죽음을 알고도 기도하셨단 말이죠. 언제일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그 전에 자신이 죽을 걸 알아요. 나 내일 죽어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내일 죽어요, 내일.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알고도 예수님은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죽음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알고도 예수님이 기도했을까요? 예수님도 성실한 기도의 습관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라고 말했어요.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라.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죠. 매일의 삶의 예수님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없기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습관에 따라. 습관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공생의 사건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삶을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습관에 쫓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 여러분의 예배의 습관, 여러분의 경건의 습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반드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기도가 멈추어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지금 하던 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는 늘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상시에 뜻을 정하고 성실히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지 마세요. 평상시에 늘 감사기도 하고 평상시에 늘 기도로 심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의 원칙이 되고 습관으로 삼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코로나 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하나의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시대에 사는 시대에 그 홀리루트를 함께했던 사역자가 둘이 결혼해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근데 그 코로나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그
막동 산모가 코로나 확진이 떴어요. 심각한 문제죠. 아이는 태어났고 코로나. 그래서 그걸 알고 났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믿음으로 승리한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일 오후 3시 40분 둘째가 태어났다. 그 순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떨렸다. 5분 뒤 바로 옆방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났다. 문제는 오늘 오전에 그 방 산모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방을 번갈아가며 왔다 갔다 수십 번씩 6시간을 했고 산모들은 숨을 쉬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오늘 소식을 접한 병원은 폐쇄됐고 우리 모두는 바로 코를 찔렸다.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한테 안기는 것보다 먼저 코에 긴 면봉을 쑤셔야만 했던 한 아이와 아이를 낳자마자 걱정해야 하는 엄마의 마음, 태어나자마자 모든 원망과 주변의 시선과 경계를 받아야 하는 아이와 아이를 낳고도 모든 책임에 무거운 엄마의 마음, 그 모든 마음이 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비난할 수도 불평할 수도 없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아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설령 우리도 양성이 나온다 한들 안타까운 이 시기와 모든 것이 평안하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고 담담하게 모든 일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길. 하나님, 예진이도 순순하게 해주시고 햇님도 건강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글을 읽은 사모가 답변을 썼는데 또 이렇게 썼어요. 보고 싶다 1호 2호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내 사모까지 울지 말고 담대하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에 의연하고 유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묵묵히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지 말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사를 집어 올리며 어떤 독소를 마셔도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평안을 누리는 것,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여보는 잘할 거야. 이렇게 써놨어요.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저희 청년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저도 걱정했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한 이틀 지난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괜찮아요. 코로나 검사에 음성이 나왔어요. 라고 명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밝게 말하는 사모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 사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막상 겪어보니까 이틀 동안은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틀 동안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는 말은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하루 종일 울었대요. 이틀 동안. 남편도 울고 남편이 목사님이고 사모는 전도사인데 둘이 붙들고 운 거예요. 병원에서 쫓겨나고 왜 애기 낳자마자 그 병원이 폐쇄되니까 그 병원에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기 낳자마자 집에 가갖고 이틀 동안 남편도 아내도 애 둘도 꼼짝 못하고 이틀 동안 집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돌봐주지도 않고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이틀이 자신의 삶에 지금같이 힘들더라고요. 잠도 못 자겠고 애는 울고 걱정은 쌓이고 기도도 힘들고 막상 체험을 해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통해서 성실한 기도의 습관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결단과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죽음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실한 기도의 모습의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실히 정말 내 마음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쫓았는가. 저도 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내 부끄럽지만 죄종인데 내가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정해진 루틴, 내가 정해진 습관을 내가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내 가슴 속에 내가 정해놓은 삶이 있는데 그걸 못해요. 돈에 쫓겨서, 막 일에 쫓겨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알바를 하면서 정해진 일을 하면서 그거에 쫓아가면서 기도 시간 빼먹고 말씀 보는 시간 빼먹고 이런 제 자신이 떠오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성경은 다니엘은 31년을 정해진 시간을 어김없이 했는데 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습관과 어떤 기도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다 회개하시고요. 정말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보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